예, 인터넷이 잠깐 끊어졌었는데요.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 빈들의 마른 풀같이 183장. 우리 빈들의 마른 풀같이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방송이 잠깐 끊어졌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오늘 금요일 8시 30분 기도 모임으로 모였습니다. 한 해 동안 저희들이 응답받기를 원해서 내놓은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오니 기도하는 중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실 수 있는 주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말씀들이 살아서 우리의 혼령 관절고수와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개며 그 기도 제목들이 어떻게 현장에 성취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또 참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되어지는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속으로 들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제가 광고 카톡방에 기도 제목 부탁하실 거 있으면 특별히 올려달라 그랬고요. 없는 분들은 우리 연초에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기도 제목으로 오늘은
중간중간에 말씀 가지고 좀 기도 제목들을 나누면서 오늘 기도 모임으로 하겠습니다. 찬송가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통일 찬송가는 182장입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잠깐 성경구절 제가 한 3가지 올려드렸는데요. 먼저 성경구절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까지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기도 제목들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그것도 가장 우리가 보통 사람이 죽을 때 유언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있을 때 마지막 우리에게 던져주신 기도 제목이 뭐냐 44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모세의 율법,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가 집중되어 있고 레위기를 중심으로 선지자들의 글, 대선지서와 소선지서가 집중이 되어 있고, 시편과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는 왕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모세의 율법, 선지자들의 글, 시편 전체가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데,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들,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들, 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에 수많은 제사장, 선지자, 왕들이 일어났지만 참된 제사의 의미를 놓치고 피의 의미를 놓치고 피만 뿌리는 제사들이 너무나 많고, 우상 앞에 드리는 제사처럼 하고 있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면서 자기들의 생각을 섞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수많은 왕들이 통치하는데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통치하는 그 모습을 보고 요엘서 2장 28절에 말세 때는 내가 모든 육체에다가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겠다. 남종이나 여종이나 어린아이나 늙은이나 모든 육체에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서 참된 선지자 직분, 참된 제사장 직분, 참된 왕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정권대사들을 세우겠다는 약속을 이제 주시는 겁니다.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결국은 모든 것의 최종점, 66권의 마지막적인 정점의 성경구절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는 쪽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 성경의 끝을 향하여 선포될 말씀. 그래서 45절에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주신 마지막 성경구절이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지금 아브라함, 이삭을 통해서도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고 네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게 될, 원래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사 그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죠. 복을 주시되 복의 실체도 그리스도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결국은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손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야 될 언약을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함으로 사탄의 미혹을 받아 쫓겨났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셋을 통해서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 계속 언약의 씨를 이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뭐다? 증인이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49절이 이제 예수님 주신 기도 제목 또 중요한 핵심이죠. 내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유해라. 위로부터 성령이 임해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초대교회 시작을 위한 기도의 제목도 뭐냐? 오직 성령, 오직 권능, 오직 증인. 결국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회개가 모든 족속에 전파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 교회의 사명도, 교회의 시작도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모든 문제 끝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다. 언제 오시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고 나면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에 복음이 증거됐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사도들을 통해서 증거되었다라고 하는 복음이 지금 현재 각 나라를 보면, 기독교 국가들을, 유럽의 국가들을 보면
교회가 존폐 위기에 있고 모든 목회자들의 메시지에서 원색적인 복음을 잃어버린 시대가 됐고 대한민국조차 기복주의가 돼 있고 번영신학이 돼 있고 아예 엘리야처럼 예레미야처럼 세례요한처럼 선지자들 중에 하나처럼 변질된 복음이 전달된 것이 증거되었다고 볼 수 있냐? 거의 사실은 기독교가 들어갔던 미국이나 유럽이나 한국을 봐도 변질됐다면 힌두교나 모슬렘의 이런 지역에 증거된 복음이 정확한 성경의 복음이 핵심이 전달되지 못한 시대다. 빨리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될 이유가 분명하다. 예수님이 내일이라도 오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만 복음 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에게 놓여진 사명은 뭐냐? 지금 이 복음이 정말로 현장에는 어마어마한 깊은 깨달음의 메시지가 필요한 게 아니라 복음을 정확하게 한번 못 들었다니까요. 복음의 핵심이 뭔지를 지금 모르고 있다니까요. 저번에도 이야기 안 했습니까? 캄보디아 이야기 드렸죠. 많은 대형교회 목사님들, 어마어마한 큰 대형교회로 성장된 목사님들이 와서 어마어마한 자기들의 목회 능력과 교회가 어떻게 성장됐는지 또 본인이 얼마나 큰 일을 하는지는 말했지만 캄보디아를 살릴 수 있는 복음, 캄보디아를 살릴 수 있는 전도, 캄보디아에 있는 주의 종들과 교회가 바라봐야 될 끝과 목표를 정확하게 전해주지를 않고 있다. 그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지, 건물이 월세인지 전세인지 얼마나 큰지 거기에 감동받는 게 아니고 진짜로 자기 현장에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뭐냐, 성경이 말하는 전도가 뭐냐, 성경이 말하는 66권의 최종적인 방향이 뭐냐, 지금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의 복음이 통하는 사람, 성경의 전도가 통하는 사람, 성경의 끝이 통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정말로 그 나라의 선명한 복음의 핵심이 증거되어져야 한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경은 유해라. 성령이 임해야만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기도 제목 여러분들을 올려드렸죠. 프린트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올해 2021년 기도 제목이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을 얻도록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희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야 된다.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틀 여기를 넘어서야 되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지시하는 땅이 뭐냐? 예루살렘이 어디냐? 사마리아가 어디냐? 온 유대가 어디냐? 땅끝이 어디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겠다.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우리 2021년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특별히 2021년에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을 제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저해 주심을 찬양을 드립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리라.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단 한 번밖에 없는 일생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땅의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에 모든 족속들에게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 사람들에게 예수가 왜 그리스도 되시는지에 대한 참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시간표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또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내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난 그로들 함께 그대는 행복이라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기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기대 몸이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기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내 몸이 주 앞에 지금 나와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멀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기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이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내 몸이 주 앞에 지금 나와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멀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디모데후서 4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 위로부터 성령이 능력을 입히기 전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성령이 임함으로 결국 교회의 시작의 목적 존재의 목적도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는 건데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장이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후서의 그것도 맨 마지막 4장에 보면 디모데에게 굉장한 경고를 합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 다시 오실 그리스도죠. 그의 나라를 두고 명한다 안 하고 엄히 명한다 그랬습니다. 이제는 뭐라고 굉장히 엄히 명하고 있는 너는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때가 되든 안 되든 기회가 되든 안 되든 항상 힘을 써야 된다. 보통 우리는 전도가 되어진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오직 성령이 임함으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는 시간표의 전도도 있고 내가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만 전도운동이 일어나다 보니 이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과 도시와 나라를 향해서 이 복음을 들고 초대교회가 뛰어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3천 제자 남자만 5천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남녀의 큰 무리로 초대교회가 갑자기 우리 세상 말로 말하면 대박을 친 거죠. 갑자기 만명교회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명교회를 관리해야 되잖아요. 어디를 가요? 갈 필요도 이유도 없지. 이들을 양육하지 않고 돌아다니는 것도 이상하니까 계속 그들 집집마다 12사도들이 집중하는데, 빌립 집사가 가만히 생각하면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 온 유대까지는 퍼졌는데 왜 사마리아를 안 들어가지? 사도들이 관심 없는 그 사마리아를 향해서 빌립 집사가 혼자 들어가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예수의 4절에서 8절에 보면 예수의 이름에 관한 전도,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를 밝혀 전하는데 사마리아 성에 집사님 혼자 들어갔는데 큰 기쁨이 있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거기에 또 사마리아에서 폼 잡고 있는 게 아니라 광야를 향해서 빌립 집사가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아예 생각지도 못했던 한 나라를 살리는 큰 문을 빌립 집사에게 사실은 열어줍니다. 거기다가 사도행전 9장으로 이어지니까 베드로와 12사도들이 이방인에 대한 전도운동에 집중하지 못하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온 유대 중심으로 사도행전 9장의 핍박자 사울을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회개시켜서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으로 이방인 전도운동에 바람을 붙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보면 이제는 초대교회 시작,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안 흩어지니까 스데반 집사가 복음 전하다가 현장에서 죽는 사건으로 흩었어요. 흩어져야 될 계획들을 놓치면서 스데반의 환난으로 흩어진 자들이 여러 지역으로 흩어진, 그 중에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말하면서 시작된 교회가 그 유명한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놓쳤던 한계를 넘어섰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선교팀을 가지고 이제는 마게도냐 첫 번째 성에 루디아를 통해 빌립보 교회, 야손을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아예 에베소를 중심으로 아시아, 그게 16장, 17장, 18장, 19장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제 로마를 가야 될 계획들을 찾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워놓고 옮기면 곧바로 어떤 사상들이 확 밀려 들어왔냐면, 야, 그 복음 전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장로들의 전통과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수많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어떤 틀에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러면 성령 받아야 돼. 성령의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가 뭔지를 깨달아야 돼. 예전에도 제가 전에 있던 교단에 그럽니다. 니도 치유 안 되는데 무슨 전도야. 니나 치유받아. 니 안에 지금 얼마나, 또 어떤 목사님은 니 안에 흑암을 발견해야 돼. 니 안에 무슨 흑암이 가득 차있는데 누구한테 전도를 해. 그러니까 아이고 그렇지. 내가 무슨 내 안에 이렇게 흑암이 많은데 나도 안 되는데, 나도 치유 안 돼. 뭔 전도야. 이러면서 전부 내 흑암 하나 너 흑암 하나 이렇게 막 서로 끄집어내서 토론하고, 그러 말이야 니도 시커멓지 나도 시커멓다 계속 그러면서 앉아가. 원래 우리는 시커멓다니까요. 그거 꺼내놓고 우리 다 썩었다, 우리 다 변질됐지 그러면서 막 앉아가지고, 그래 우리가 무슨 전도야, 무슨 생명운동이야, 무슨 말씀운동이야, 무슨 제자운동이야. 어떤 성경은 전도하지 마라, 하려고 하니까 힘들지 않냐. 그게 인본주의다. 절대 하지 말고 그냥 복음 누려라. 복음 누리고 있으면 전도는 될 거니까. 그러면서 복음과 전도를 분리를 시켜요. 게임 열심히 하던 그 아이가 뭡니까, 엄마가 와가지고, 야, 네가 하나님 자녀인데 세계 복음화해야 되는데 왜 그래 게임에 중독했어. 그때 엄마 손을 탁 좀, 엄마 불신앙하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냐.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가 게임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나를 공부하게 할 사람 공부하게 만들 거니까 불신앙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게임하는 것처럼 복음을 계속 누린다는 것과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을 분리시키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것은 똑같은 말이라니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으면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전하게 돼 있고,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감정이 있을 때만 전하는 게 아니라 전하기 싫은 상황에도 증거되어져야 돼요. 왜냐? 그게 하나를 관과한 겁니다. 우리의 기질입니다. 우리의 죄성과 체질입니다. 우리의 기질과 죄성은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으로 향하지 않게 돼 있어요. 좀 더 자자, 좀 더 쉬자, 좀 더 누리자. 그러면서 계속 그 복음이라는 테두리 안에 들어가서 현장을 두려움으로, 현장에 가면 뭔가 힘든 것처럼 오해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참된 거룩, 참된 경건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가는 곳곳마다 만남마다 일어나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어요. 참된 거룩이 뭡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죄인이나 세리나 수많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말씀이 선포되면서 살아났거든. 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든지 항상 힘쓰란 말은 거꾸로 돌려보면 말씀이 전파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때를 얻어도 힘쓰지 않고 때를 못 얻어도 힘쓰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고뇌라. 현장에 부담을 가진 목회자들 현장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집중하고 어디 막 싸돌아다니고 막 이게 전도하고 뭐 아니야. 강단 말씀 붙들고 은혜 받고 그게 본분이야. 이렇게 하면서 자꾸 주저앉히는 식의 각도로 또 달려버려요. 그럼 복음이 잘 없는데 막 현장을 내몰면 되냐? 그것도 틀렸죠. 현장을 막 내몰아가지고 막 뛰다는 복음 없으면서 전도한다면서 하면 막 힘 빠지죠. 이건 한 덩어리라니까요. 복음과 현장은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원래 동전의 양면입니다. 아빠가 줘야 엄마 줘야 좋냐? 틀린 말이니까. 아빠 엄마 때문에 우리가 생존하고 있는 거잖아요. 믿음이냐 삶이냐 두 개는 한 덩어리라니까. 믿는 자의 삶,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의 삶, 이게 왜 떨어집니까? 떨어질 수가 없고. 왜 힘써야 된다고 그럽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삐끗하면 엘리야처럼 신비운동, 은사운동으로 내달리고 있어요. 또 조금만 삐끗하면 예레미야처럼 박해주의로 내달려버려요. 조금만 삐끗하면 아예 인권운동으로 내달려버려요. 또 조금만 삐끗하면 아예 지식운동으로 가버린다니까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5절에 나오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아니하고, 굉장히 말을 잘하고 지혜로운 성경 안에 감춰진 굉장히 고귀한